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구약에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2절, 3절까지,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절 다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천지 창조와 에덴 동산의 비밀에 대해서, 천지 창조와 에덴 동산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말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천지 창조와 에덴 동산에 대한 비밀은 우리가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 3장을 거쳐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1부, 2부, 3부, 4부 쭉 이어오면서 천지 창조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면서 이 말씀을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과 2장 3절까지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셋째 날은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라 칭하시고 바다에서 묻이 들어라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땅에는 씨 가진 것과 씨 없는 것으로 나누었어. 넷째 날은 이 땅에 큰 광명을 주관하는 해를 만드시고 작은 광명을 주관하는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으로 나눴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과 넷째 날 빛과 어둠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 새와 큰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과 짐승을 만드시고 우편 좌편으로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으로 나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6천년의 역사가 지나가면서 마지막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성경 전체를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곱째 날은 우리가 이 종말 시대에, 성령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AD 2011년이 지나고 나면 12년, 13년, 14년, 15년 앞으로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연월일시는 바로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휴거가 되는 시간이라 이 말이죠. 그 휴거가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천년 왕국이 그 다음으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통해서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이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 재림하는 날, 지상 재림하는 날에 안식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에 대해서 천지만물을 다 지으시고 안식하시는 마지막 7번째 날 하나님의 경륜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만드실 때 좋았더라, 둘째 날 좋았더라, 셋째 날 좋았더라, 넷째 날 좋았더라, 다섯째 날 좋았더라, 여섯째 날 좋았더라, 일곱째 날 쉼이 좋았더라. 이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첫째 날부터 창조할 시점에 이미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시온산에 서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새 노래를 배워 새 노래를 부를 자가 되어가지고 이미 있는 것을 보고 쉼이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나누면서 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 전체에서 과연 하나님의 온 천지 만물을 이루는 만드신 그 모든 속속들의 속속 각 구석구석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전체의 구석구석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묘하게 만들어 나가셨는지를 여러분이 확인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확인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많이 있죠. 참 아름다워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양들이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고 나면 그 찬양을 부르게 되면 굉장한 은혜의 도가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천지 창조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그 뜻을 가지고 이사야서 40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서 40장으로 보면 이사야서 40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40장에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면 40장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으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물을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다 지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바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비친 하나님의 참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혼돈과 공허 속에서 흑암 속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것이 첫 번째 빛인 하나님의 참빛인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저와 여러분의 어둠의 죄악 속에 있는 사망의 진토에 있는 나를 향하여 말씀이 육신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어요. 그 빛은 과연 어떤 빛인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봅니다. 6절에서 이사야 40장은 그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잘 집어넣으시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첫째 날에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 빛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시니라. 이 빛은 바로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셔가지고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비추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 참빛을 이야기합니다. 이 천지 창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빛의 사자로 만들어서 천하를 죽어도 바꾸지 아니하는 자로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온 천지 만물은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죄악의 구덩이 속에서 질투의 불로 소멸되잖아요. 해달 별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는 다 불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불타 없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분별이 됩니까? 분별이 돼요? 이 천지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4장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죄악에 물들어 있어요. 예수님의 참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들어오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담고 있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이 첫째 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 빛과 천지 창조할 때 말씀으로 지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전체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 천지 창조가 어떻게 방대하고 어떻게 오묘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40장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 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언언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개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달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졌으며 그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겼고 겨우 뿌렸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라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는 악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 때는 바람에 불려가는 구름처럼 초계같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 지구에 살고 있어요, 없어요? 이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는 나중에 불에 타서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아직도 이 지구가 나중에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불에 타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곳에 같이 묻어서 가야 돼요? 아니면 탈출해야 돼요? 당연히 탈출해야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이 출애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어요? 날개 달아주면 여러분이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가용 비행기를 만들어줘도 이 지구는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간에 지죠?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원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경륜의 섭리를, 그 뜻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누가 여러분을 구원시켜줘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그분들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서 견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사야서 27장에 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흙으로 빚으셨어요, 안 빚으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까 모를까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의 상한 심령이고 나의 아픈 마음이나 육적인 아픈 것이나 영적으로 갈급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이 부탁하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런데 왜 그것을 못 믿냐 이거지.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러분의 사정 한 분 한 분의 상한 심령의 사정은 여호와께 왜 숨겨놓나 이거예요.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돼요? 숨겨놔야 돼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숨겨놔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아버지 내가 지금 여기가 아픕니다. 도와달라고 이렇게 정확히.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탄생하고 있다는 것이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여러분의 사정을 여러분이 숨겨놔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안 도와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숨겨놓은 분이 있으면 다 주님 앞에 풀어놓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애원하며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성령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응답이 떨어질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오늘 우리 찬양 많이 했죠? 도우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로다. 저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새 노래를 보여 새 노래를 부를 자가 되려면 뭐같이 올라가야 돼요? 독수리같이. 이 독수리같이 새 힘을 받아야 된다. 이 새 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받는 것입니다.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로다. 이 온 천지 만물을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독수리처럼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까지 올라가서 하늘 높은 곳에서 7명의 눈동자로 온 천하 만국을 보고 사단의 권세인 공중 권세 악의 영들을 다 물리치고 마지막 때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 만물을 공부하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로마서로 가봅니다. 로마서로 가면 로마서 11장에 가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봅니다.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바와 같으니라. 복음을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하나님의 법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국률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저희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보면 모든 성경을 사람들을 죄 아래 다 가두었다 그랬죠. 모든 사람을 성경책 속에 다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율법과 믿음의 법 안에, 양심의 법 안에, 양심의 법 안에, 율법 안에, 믿음의 법 안에, 성경 안에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다 가둬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서 나오는 자에게 뭘 준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려 함이니라.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는 모든 성경을, 모든 사람을 다 성경책 안에 다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 다 가두어 버린 거예요. 죄인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그분 앞에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33절에 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기 모사가 나오죠. 모사가.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비유할 때 한 아기가 나는데 그는 정사의 권세를 메고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나와요.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9장 6절인가요?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에게는 정사의 권세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묘자로 모사로 표현합니다. 모사자, 기묘자. 이것은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의 법칙 속에서 온 천지 만물의 충만한 그 능력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난 뒤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가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에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것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 시편 8편에 가봅니다. 시편 8편에 가면 이 시편 8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적인 부분이 이제 시편에서도 이 하나님의 그 모든 천지 만물에 대한 경륜에 대한 법칙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시편 19편에 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시편 19편에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자연 만물의 자연에 대한 자연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나오는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의 뜻을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러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그 20편에 안 봅니다. 20편의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한 첫째 날과 일곱째 날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5절에 다같이 시작. 우리가 내 성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길을, 성리의 길을 세운다면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호와 니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7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여호와 니시,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각종 가격대로 준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그 오른손에 구원한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려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입니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이제 이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서 시편 84편에 가봅니다. 시편 84편에 가서 시편 84편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취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셀라라고 됐습니다. 이 장단을 맞추는 거예요.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갱가를 칠 때 춤을 추면서 뭐라 그래요? 얼쑥하는 거 있죠. 이 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맑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언택을 입히나이다. 우리는 지금 눈물 골짜기에 살아야 안 살아요?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바가지로 퍼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동안 흘린 눈물. 단모퉁이 뒤에서 누가 볼까 골방에서 흘리는 그 눈물이 육적인 세상을 살 때도 흘리는 눈물이 있고, 하나님 쪽으로 가면서도, 주의 앞으로 가면서도 흘리는 눈물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이 흘린 모든 눈물들을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각 사람의 눈물병으로 다 담아 놓을까요? 안 담아 놓을까요? 다 담아 놓습니다. 그 눈물병이 여러분이 이겨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새하늘 같은 땅 새 예루살렘에 서서 새 노래를 부어 배우고 새 노래를 부를 자가 되어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맞이하면서 그 고난과 고통의 눈물병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피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한 절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말씀의 문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천국 문이 환하게 열려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닫혀 있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10절에 다 같이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점,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년의 곱을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하루 사는 것보다 좋아요? 못해요?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말씀을 깨달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시편 121편에 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120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免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또 149편에 봅니다. 나머지 중간중간마다 이 10편 말씀을 여러분이 1편부터 150편까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10편 139편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노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나기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청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이 지명하고 택했어. 여러분의 1900 몇 년 몇 년도에 여러분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조작하신 이 말씀이 신묘막청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다 기록한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 나를 보정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지금 한 인간의 한 사람 누구 좀 괜찮다 해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능력 있다 해서 그 사람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기도 못 피고 쭉도 못 피고 그냥 끌려가는 그런 인생은 사단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망의 진토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13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청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은 마지막 왕같은 제사장으로 들어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 사단이 알까 모를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사단은 몰라요.
알아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의 젖줄에 여러분이 다름질 잡혀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체험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리.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력이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에게 말하면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주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몸을, 여러분의 육체를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8편에 봅니다. 148편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셋째 하늘에 바다가 있다 없다? 궁창 위에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한 절 한 절 알다 보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치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하나님 나라의 셋째 하늘에 영계의 천사들, 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영들아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은 이제 이 지상에서, 이 지구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너희 영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좇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떠나십니다. 제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첫사랑의 그 영광된 속에서 충만할 때 밖에 나오니까 세상이 거전같이 보여요? 새롭게 보여요? 나무도 풀도 온갖 새들도 바위도 온 피조계의 모든 자연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안 해요? 그런데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난 뒤에는 나중에 찬양해, 저주해.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들만이 내 마음의 계산대로 움직이니까 천진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찬양이 저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보배로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춤에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6절 시작.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그 입에는, 여러분의 입술에는, 입에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인 것입니다. 말씀과 찬양인 것입니다.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검을.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가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모든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성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0편의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관악기, 비파와 수금으로, 현악기, 소고치며 타악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6절 다 같이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천지를 창조하고 난 뒤에 얼굴을 빚어버렸어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기식하는 자, 즉 호흡하는 자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하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시편은 우리에게 이 천지 만물과 맞물려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 속으로, 천지 만물 속으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창조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이 무너져야 돼, 안 무너져야 돼? 안 무너져야지만이 천지를 창조한 이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창조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온전히 완성이 되고 나면 천하를 주고도 바꾼다, 안 바꾼다?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지막 때는 백보자 심판 때 올리기 위해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 해달별, 죄악에 물든 이 지구를 다 질투의 불로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워요? 하나님이 태워요?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입니다. 굉장한 전쟁이죠. 여러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으로 이겨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까?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도 바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 중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긴장이 안 되지. 만약에 총 쏘고 대포 쏘고 사람이 죽어 넘어져서 나빠지고 피를 흘리고 이러면은 긴장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에 잡아먹혀지고 있지 않아요? 오늘도 나를 건드리고 내일도 나를 건드리고 나를 잡아뜨리기 위해서. 그렇지만 만인이 넘어지더라도, 천인이 여러분의 옆에서 넘어지더라도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넘어지더라도 주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서 이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한 발 한 발씩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68편에 보면, 시편 68편에 봅니다. 시편 68편에 보면 이 시편 68편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나면 바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처음 익은 열매가 되고 예수님은 잠자는 자리 첫 열매가 돼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처음 익은 열매가 되면 예수님과 똑같은 닮은 꼴의 열매가 되죠. 그럼 하늘로 휘고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성천에 대해서 68편에서는 하나님은 일어나서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간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저와 여러분이 고아와 과부란 말이에요. 우리를 변호하실까? 우리를 심판하실까? 변호하신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진동했다는 것입니다. 진동한다는 것은 정죄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나중에는 우리에게는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진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는 뜻이고 우리에게는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셋째 아들인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곤핍한 때에 경고케 하셨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다. 여러 군데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간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밧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밧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라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이 거하시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18절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배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가셨죠? 우리가 닮아가면 우리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이 시편 68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올라올 수 있게끔 독수리같이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보면 72장에 봅니다. 72장에 보면 이 72장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천년왕국에 대한 것을 이 말씀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니. 이 천년왕국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7째 날 안식에 들어가죠. 이로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로다.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저희 날에 의인이 흥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희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시를 바치며 서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로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궁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려다. 저희가 생존하며 서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려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시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이를 딱 박아쳐버렸어요. 인장을 박아놔버렸어요. 요 말씀에다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천년왕국에 대한 성구에 대해서 자료를 나눠줬죠. 그렇죠. 그 자료를 여기다가 말씀을 찾아가지고 갖다가 붙이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죠. 그렇게 되면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참 오묘한 부분을 말씀을 깨달으면서 점점 이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육의 신비에 거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거대하게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이 밤에 꿈을 꾸다 보면 여러분 자신이 뭘 바라봅니까? 우물 안을 바라보죠. 우물 안. 우물 안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우물 안에 보면 그 우물 안에 물에 비치는 그 모습이 여러분이 망원경으로 뭘 보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온갖 것들이 그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겠죠? 지금 내 이 비유를 여러분이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꿈에서 어디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우물을 보는데 그 우물 안에 평상시에 볼 때는 바가지가 있고 그 밑에는 작은 이끼가 끼어있고 그 우물 안이 영롱하게 맑은 물이 났는데 꿈에서 보니까 턱 갑자기 우물 안을 보는데 그 우물 안에 어디가 보인다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이 보이고 또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또 뭐가 보여? 둘째 하늘이 보이고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눈을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정신없이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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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보면서 충만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천지창조 창세기 1장을 보면서 2장 3장을 보면서 천지창조 에덴 동산의 비밀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같이 보다 보면 그거와 똑같죠?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보시고 그 속으로 또 들어가면은 독수리처럼 자꾸 올라가면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로 가봅니다. 욥기서. 이 시편 앞에 보면 욥기서죠. 욥기서에도 우리에게 욥기서 38장에 봅니다. 욥기서에 37장부터 볼게요. 욥기서 37장에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지시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일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섭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르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국률을 베푸심을 인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여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나한테 하는 소리, 나한테 하는 소리. 우리가 이 천지 창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좀 신비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뭘 주무르고 있어요? 온 천지 만물을 다 여러분이 주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찰흙으로 대지를 만들고 찰흙으로 집을 만들고 찰흙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찰흙으로 산을 만들고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처럼 능력의 손으로 주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막 주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갯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남풍을 하여 땅이 고요할 때 내 어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 내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경관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로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청량할 수 없나니 그런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처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다 보면 깨달다 보면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에서 나올 때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가 되면 천지를 진동시키면서 하나님 보좌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면 하나님께서 요동을 치고 계시니 천사들을 통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응답이 여러분에게 즉각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우문할 경을처럼 있으면서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기도하면 이 기도는 첫째 하늘을 뚫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천지를 움직여야 돼요.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어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러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라 하였느라. 내가 낮은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그만바되고 그들의 높이던 팔이 꺾이니라.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청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알아야 말을 하지. 말하려면 통달하시기 바랍니다. 말하려면 통달하면 말할 수 있어요. 통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통달해야지만이 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 나섰나니 너희 연수가 많음이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이 흩어지느냐? 누가 폭을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리의 번갯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불이 나게 하였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니트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내가 몇 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 별자리입니다.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 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들을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 하늘에는요 별자리가 많죠. 근데 12궁성은 여러분이 못 찾아요. 12궁성은. 이 12궁성을 찾아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12궁성이 뭐예요? 그러면 북극성이라 그래요? 금성이라 그래요? 토성이라 그래요? 목성이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12궁성은 다른 별이라는 말이에요. 그 별 속에도 별이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별들 중에서도 34절에 내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불로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에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흙덩이로 붙어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산이잖아요. 큰 산, 작은 산.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는 전부 다 뭘로 돼버려요? 작은 티끌망도 못한 그런 섬들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온 천지 만물을 여러분의 손으로 주무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무르면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12궁성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12궁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나가면서 욥기서 39장 이 동물에 대해서, 동물 세계에 대해서, 욥기서 40장, 욥기서 41장 이렇게 해서 온 천지 만물의 하나님의 자연계와 천계와 이 지계와 이루어지는 천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이 말씀 있죠? 결국 여러분들은 독수리처럼 세움을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셋째 하는 하나님 나라 보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